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남겨주시면 더 큰 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참 복스러운 얼굴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겉보기엔 잘생기고 예쁘지만 왠지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추하면 얼굴이 추해지느니라. 제자 중 한 명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아름다운 얼굴을 갖게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성내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복이 저절로 얼굴에 머물게 될 것이니라. 제가 젊은 시절 산속 작은 암자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마을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등도 굽어 계셨지만 그분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를 찾아뵙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복스러운 얼굴을 갖게 되셨나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별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하고, 잠들 때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스러운 얼굴의 비밀을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만드는 얼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머물고 입가에 부드러운 곡선이 그어집니다.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우리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도 험악해집니다.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집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그 험악함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복스러운 얼굴을 가진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내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억지로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내입니다. 예전에 한 보살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참 힘들었어요. 처음엔 화도 많이 내고 원망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도 젊을 때 저처럼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보살님의 얼굴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고생이 원망이 아닌 지혜로 승화된 것입니다. 얼마 전 절에 한 노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이 참 맑고 밝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식들과 갈등도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나요? 노인분이 잔잔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스님, 젊을 때는 저도 화를 많이 냈어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세상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런데 나이 들어 깨달았어요. 화내봤자 내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화내는 대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가짜 성인이다. 사기꾼이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 사람이 어리둥절해하며 답했습니다. 그야 주려던 사람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 욕설은 그대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얼굴이 참 온화하셨습니다. 사장님, 장사하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시나요? 상인분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처음엔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외상값 때이면 밤새 화내고 경쟁업체 때문에 속 끓이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화내는 시간에 누군가는 웃으며 살고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화내는 대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장사도 더 잘 되더라고요.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니 복이 저절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만드는 얼굴.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에는 자비로움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됩니다. 반대로 늘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은 험악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아무리 예쁘게 태어났어도
미움의 기운이 얼굴을 일그러뜨립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복스러운 얼굴입니다. 그리고 복스러운 얼굴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닦는 것이니라. 매일매일 선한 마음을 닦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닦는 것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닦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복을 닦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얼굴이 밝아지며 얼굴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더 많은 복이 따라오느니라. 이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골목길을 깨끗하게 쓸어주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3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이런 일을 하시나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스님, 별 이유 없어요. 그냥 깨끗한 길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행을 통해 복을 닦으신 결과였습니다.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남은 떡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입니다.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게 되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아주머니가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남 좋은 일 하면 내 마음도 좋아지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자비심이 가득했습니다. 보시를 통해 복을 닦으신 것입니다. 복스러운 얼굴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깊이입니다. 세상을 얕게 보지 않고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런 마음의 깊이가 얼굴에 깊은 자비와 지혜를 새깁니다. 진정으로 복스러운 얼굴의 또 다른 특징은 부드러운 강함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뽐내지 않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바위도 뚫는 힘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기해서 그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왜 이렇게 할머니를 좋아할까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을 보면 예뻐서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뿐인데요. 아이들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알아봅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에서 아이들은 안전함과 따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복스러운 얼굴을 가진 분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런 느긋한 인내가 얼굴에 깊은 평온함을 새깁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급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해시태그의 고요한 자비. 가장 복스러운 얼굴의 특징은 고요한 자비입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순수한 자비심입니다. 이런 고요한 자비가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스러운 얼굴이 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인내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내를 말입니다. 셋째,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넷째, 매일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선한 일을 해나가십시오. 다섯째, 마음의 깊이를 기르십시오.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화를 내며 살면 험악한 얼굴이 되고 감사하며 살면 복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원망하며 살면 찌푸린 얼굴이 되고 자비로우며 살면 온화한 얼굴이 됩니다. 복스러운 얼굴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복을 닦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라 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라 하고 잠들 때도 감사합니다라 하십시오. 누군가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 하십시오.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며 살아가십시오. 해시태그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쌓은 복덕은 영원히 그대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쌓은 복덕은
얼굴에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복이 저절로 얼굴에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스러운 얼굴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